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세 곳을 향해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시선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어디로 가실까? 어디로 가실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어디를 가실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저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참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참 상처와 아픔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회복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떠올려지는 장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광주라는 도시에 돌고기라는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아픔 가운데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너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밤이면 밤마다 집을 나와가지고 그 고개를 제가 건너는 거예요. 이 고개를 건널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서글프게 막 우는 것이죠. 그냥 운 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을 찾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게 왜 그 돌고기랑 거길 넘어가냐면, 거길 넘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밤에 걷기를 걷는데 항상 가는 것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울던 그때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께 참 어떻게 저를 이런 회복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는가 하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문득 제 안에 그런 장면이 또 떠오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홀로 걸어가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가 거기서 네가 울면서 내 이름을 찾고 불렀던 그 너의 모든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야. 내가 홀로 걸어간 것 같지만 내가 그때 너의 옆에 있었고 너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거예요. I remember you.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를 위해서 중보했고,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회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제가 기도 중에 알게 되니까 이게 너무 참 감사한 것이죠. 너무 참 감사해서 제가 즐겨 부르는 또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정말 이 찬양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는 혼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정말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아픈 마음, 힘든 마음 가지고 그냥 하늘을 보면서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참 아파하는 그 아이의 시선을,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그 아이에게 시선을 두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억눌리고 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시선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저는 우리 시선도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을 다 바라보세요. 늘 그들을 위해서 주님 보시면서 또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가 그들을 위해서 갈 수 있을까? 누군가 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권유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주님의 시선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우크라이나 같아요. 우크라이나와 또 피난 나가 있는 특히 수많은 고아들, 우크라이나뿐만이겠습니까? 이 온 세상에 고아들 가운데 이 퍼져 있는 고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얼마나 어떻게 들으실까요? 그들이 아파할 때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이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이 품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울업에서 함께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가고 계시는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물으며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식교독 통해서 보게 되는 다윗을 향한 시선인데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슬아슬한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간 사람 보면 참 이 다윗을 꼽을 수가 있는데, 다윗을 보면요, 이 가족의 사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짧은 우정을 가졌던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그에게 뭐 특별히 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고, 결혼도 엄밀히 말하면 사기 결혼이어가지고 결혼한 뒤에 아내를 또 뺏기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러야만 했고, 자녀들끼리 살인이 일어나질 않나, 또 강간이 일어나지 않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지를 않나. 하여간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윗은 하여간 조마조마한 인생이었어요. 또 뭔 일이 일어나나, 또 뭔 일이 일어날까, 그랬던 삶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주목하셨을까? 다윗은요, 늘 자신에게 찾아오는 삶의 무게와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언제나 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무게와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싹 찾아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먹나고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드니까 뭔가 쇼핑하러 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습관이 있어요. 자기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심지어 자기가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하는 순간이 오거나 어떤 삶에 크다는 무게가 올 때마다 그가 했던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언제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의 일들이 늘 주변에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간 우리 영훈 형제랑 같이 이렇게 시편 23편 말씀 가지고 짧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보면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평안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평안함이 있기가 어려운 사람이었고요,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걸 다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어려울 때마다, 힘겨울 때마다, 무거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내가 어깨에 짐이 무거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굴을 찾으라고 했을 때 얼굴을 찾는 그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이름을 부르라고 했을 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이 늘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내 이름을 부르거든요. 늘 나를 찾거든요. 주님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시선을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시교독 말씀에도 어둠에 갇혔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데.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비밀하게 지키시고 또 나를 이렇게 숨기시고, 원수로부터 나를 숨기시고,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포로되어 갇힐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 있었든지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가 걸었던 모든 곳은 다 교회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있었던 모든 곳은 다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시선은 그를 향하고 그의 기도에 늘 응답하셨고, 그의 찬양을 받으셨고, 그의 예배를 흠양하셨으며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시선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이름을 우리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시선을 우리를 향해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예배도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하도록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삶에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간섭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를 향한 시선인데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참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물론 언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지만 자라게 하신 장소 그리고 또 모두 활동을 하게 하신 장소를 갈릴리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이 갈릴리는 근데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인데 왜 별명이 이방의 갈릴리일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전에 북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벨레세 왕이 BC 731년경에 이스라엘 북쪽 있는 아람을 점령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점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아람을 점령해버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다시 또 아수르 사람들도 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심어놓은 것이죠. 이주 정책을 하면서 특히 이곳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그 혈통을 잃어버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갈릴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갈릴리는 뭔가 이렇게 거룩한 성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갈릴리를 안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보면 다 개신교도들만 있어요. 그 외에는 그래서 갈릴리는 한산합니다. 예루살렘은 늘 복잡해가지고 늘 줄을 1시간씩 2시간씩 써야 되는데 갈릴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갈릴리는 늘 한가하게 볼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땅으로 이 버려진 땅, 이 이방의 땅으로 알려진 이 갈릴리를 하나님은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이곳에 보내시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과 그로 인해 전해진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시선과 약속을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죠. 이사야서 9장 말씀 보면 특히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당 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스불론 지파가 거주하던 땅이고요. 납달리는 또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납달리 지파가 거주하던 땅이었습니다. 다 이제 갈릴리 쪽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요단강 저편은 갈릴리 해안 동쪽에 위치한 해변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철저히 이방 취급을 당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진 이 땅을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땅을 흑암의 땅이다, 사망의 땅이다, 또 그늘진 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한국을 향해서 한국이 흑암의 땅이다, 사망의 땅이다, 그늘진 땅이다 그렇게 불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뭐 동방예시곡이다 뭐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참 불려지는 그 땅의 이름 보니까 너무 절망인 것이죠. 흑암의 땅이다, 사망의 땅이다, 그늘진 땅. 이게 갈릴리의 땅이에요. 흑암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두운 땅이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온통 불신앙과 부도덕으로 가득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망의 땅이겠죠. 그리고 그늘에 앉은 땅이라는 이 표현은요. 불신앙과 불경건과 이 부도덕이 멈추지 않고 아예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멈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땅이 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 땅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릴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릴리는 고통받는 자들의 땅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넘어서 멸시를 받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마치 버려진 땅처럼 취급받던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관심은 예루살렘이나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쏠려 있었지 이곳 갈릴리에는 늘 이렇게 관심이 벗어났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곳이면서도 이방 도시 같은 그 땅이 예전부터 갈릴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 땅처럼 예전부터 늘 취급받던 이 갈릴리에 하나님은 시선을 두시면서 어쩌면 두 가지 회복을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이스라엘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땅에 이르는 이 구원의 회복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흑암의 땅,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사망의 땅이면서 아예 죄악의 그 뿌리가 딱 박혀져 있는 이 그늘진 땅에 빛을 비치시고는 이제 이곳을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심으로써 마치 추수할 때의 즐거움이나 또 전쟁 다음에 약탈물들을 모아서 나눌 때 그 즐거움 같은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서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신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이 주님의 기적을 통한 놀라운 이들이 거의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을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웠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그동안 그들의 어깨에 메었던 무거운 멍에, 무거운 삶의 짐과 그들을 멸시하며 고통을 주던 이들의 채찍, 즉 어깨를 내리치는 몽둥이와 그들을 압제하는, 그들을 힘겹게 통제하는 이들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시고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아주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 기돈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기돈을 통해서 미디안의 그 막대기를 이렇게 부서뜨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땅 가운데 한 또 작은 자를 세우시거든 그 땅을 휘어잡고 있었던 이 갈릴리, 상징적인 이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 땅 같은 또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잡혀 있는 이 갈릴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부숴버리시고 그리고는 그 땅을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작은 자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작은 자 기돈을 통해서 미디안을 꺾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갈릴리의 어두움과 사망과 그늘진 땅의 빛을 비추시고는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와 어깨를 때리는 몽둥이와 그들의 삶을 짓누르는 막대기를 십자가로 꺾으시고 승리하시고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땅 갈릴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이방 땅, 이 모든 세상의 갈릴리를 향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들 땅 가운데 주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를 보고 계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다면 주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있는 우리나라 참 축복된 땅이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런 은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떤 선교사님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번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시니까 그때 이 복음을 처음으로 예수의 생명에 대한 복음을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한 사람이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언어를 알려고 1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언어를 알아서 성경을 번역해서 예수를 전했는데 그 딱 듣는 순간 그분이 했던 첫 마디가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저한테 주십니까? Why? 그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들 향해 보고 계시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시선을 두시면서 누가 이들을 위해서 갈까?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다 아는 것처럼 내가 그거 다 안다고.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다 안다고. 그러면서 듣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다면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그게 진짜 안다면 어떻게 그를 안 받겠습니까? 안다면 나를 살리는 게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를 품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 참 주의 그 생명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참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도 함께 그 시선을 두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복음이 있잖아요. 그 갈릴리 땅에 외치셨던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주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천국 되시는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 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곳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이 갈릴리 같은 지역과 갈릴리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선을 따라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도 함께 두며 여러분의 입술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구원의 이 소식이 이 갈릴리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 갈릴리가 온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참 자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던 그 어떤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먼저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해 갈릴리에서 일어난 구원의 소식들을 온 열방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부름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떻게 그들이 부름받았을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조금 제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부름 앞에 그들이 어떻게 응대했을까요? 보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그들에게 이게 없으면 망할 것 같은 그들의 배도 버리고 또 그들이 직접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던 아버지도 떠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구원의 소식은
이 구원의 소식은 온 열방 갈릴리에 전하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 부르셔서 계속 이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정 때나 또 이런 휴일에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을 향한, 세상을 향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정말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요. 어떻게든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먼저는 이 땅에 포로되고 옹들리고 억압받으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시선은 그들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울고 계실지, 얼마나 아파하실지, 누가 이들에게 좀 갈까? 누가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울까? 누가 이들에게 가서 그들의 벗겨진 옷을 좀 입혀줄까? 저는 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시선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시선을 두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흠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쁘나 좋으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슬프나 아프나 괴로우나 무거우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는 응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간섭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우리 삶에 개입하시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갈릴리를 향해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갈릴리를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또 복음을 알 수 없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주님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누가 그들 향해서 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 전주에 우리가 그분들을 함께 교회를 초대하자 함께 있는데, 참 그날에 함께 좀 기쁨의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이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누구입니까? 또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갈릴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도 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마음을 함께 우리가 품으면서 갈릴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 땅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여러분이 다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것이 어딜 향해서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이것이 쓰여지고 이것이 나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인생이고 그게 값진 재물이 되겠습니까? 값진 재물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선, 이 말씀 앞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있기를, 언제나 나와 함께 하기를, 그리고
내 시선도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두고 기도하고 싶은 건,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선 따라 가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을 저를 향해서 있으시고 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까지 지금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의 시선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시선 따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제가 바라보기 원하고, 또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향해서 제가 또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그들 향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